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아까 레위기는 처음에 얘기할 때 레위기가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레위기가 율법입니다. 우리가 율법하면 이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죠?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무슨 책이냐면 토라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 66권이 아니라 여기에 뭐 이제 주야로 묵상하는데 시편을 주야로 묵상하거나 아니면 복음서를 주야로 묵상하거나 바울 서신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말하는 율법은 토라입니다. 토라 중에서도 율법 뭐냐면 레위기가 율법입니다. 율법.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율법이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247개가 레위기에 있습니다. 신명기에 200개가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에 111개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3개가 있고 민수기에 52개가 있습니다. 율법이 제일 많은 부분이 레위기에 있는 겁니다. 레위기야 그것을 해석하는 신명기. 그러니까 이들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레위기인데 여러분들 저희 한번 레위기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분이 계시는지. 복을 못 받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레위기가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여러분들 성경을 꽉 쥐어짜면 뭐가 나온다고 그럽니까? 사랑이 나오고 한 절 말씀을 찾는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책 중에 책은 로마서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이야기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언약을 갖다가 결국 완성하실 때 무엇으로 완성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10계명 중에서도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가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사랑이다. 율법이 어떻게 사랑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율법을 레위기를 읽으면서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막 사랑이 불을 듯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놀라 신기하고 놀라 그런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혹은 신명기를 통해서 그런 것이 느껴지신다고 한다면 여기 오실 필요가 없으시죠. 우리가 가서 배워야죠. 그런 분들한테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서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것은 사랑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율법을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도 계명이 있었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에덴 동산에도 계명이 있었습니다. 무슨 계명이 있습니까? 선악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 계명이 있었습니다. 계명이 613가지 중에 무엇을 하라가 248가지, 하지 말라가 365가지입니다. 하지 말라가 더 많고
하라라고 하는 게 조금 적는데 거의 비슷비슷한 거죠. 근데 에덴 동산에 하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뿐만 아니라 하라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율법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어쩌면 왜 에덴 동산에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우리가 율법하면 정말 우리는 인이 밝겠습니다. 율법하면 아주 우리의 멍에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왜 율법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말씀도 이 말씀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우리의 삶과는 좀 이렇게 별개로 띄워놓는, 우리는 나는 그냥 하나님 잘 믿고 나는 믿는다라고 자족하면서 나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 말고요. 우리 말고 저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완성하라. 그 율법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방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방종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께 다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방종입니다. 사랑은 방종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 생기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존귀히 여기고 존중해주고, 그 가운데 무엇이 생기냐면 규칙이 생겨납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항상 이 율법을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서 하는 이야기가 장미 알레르기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인이 되어서 사랑하게 되는데, 기념이 됐습니다. 로즈데이가 돼서 장미꽃을 여자친구에게 선물했는데, 이 여자가 장미꽃 알레르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미꽃은 선물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독입니까? 독인 거예요. 이거 알레르기가 있어. 나 이 장미 향을 맡고 장미와 같이 있으면 난 잘못하면 쇼크가 일어나고 쓰러지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 나한테 장미 주면 안 돼. 내가 얘기 안 했는데 난 이래.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난다면, 남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장미꽃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그다음부터 줘서는 안 돼요. 근데 1년 뒤에 까먹고 또 줄 수는 있습니다. 한 번은 참을 수 있어. 2년 뒤에 또 좀. 왜? 난 장미 너무 좋은데. 알았어, 이번만. 4번이 되고 5번이 되면 그건 뭐 하자는 거죠? 싸우자는 거죠. 이건 죽자는 거죠. 끝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에도 저희 아내가 고기 냄새를 못 맡습니다. 냄새도 못 맡고 비린내를 못 맡고 먹지도 못하고 집안에서 요리 자체를 못해요. 저희는 아침부터 삼겹살을 번호에 꺼먹는 집이었는데, 결혼하고 2년 동안 고기를 한 번도 못 먹었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왜냐면 결혼하고 중국에서 둘만 있었거든요. 집사람 없을 때 스팸 한 번 꺼먹다가 쫓겨날 뻔했습니다. 규칙이, 아내가 힘들어하고, 왜냐면 숨조차 쉬지 못해요. 그 공간 자체 계속 헛구역질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더 이상 먹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싫어하는 것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채를 먹어야 됐고, 된장을 먹어야 됐고, 매운 것을 좋아하는 분식을 먹어야 됐고, 그냥 부부가 살아서 저도 그러는데,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그걸 못 견디면 그때는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알레르기가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하시다? 나는 알레르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것이 율법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에 있어서도 완전입니다.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 거룩에서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99.9%도 완전이 아닙니다. 여기 생수가 있습니다. 여기 생수에,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늘 써먹는 방법이에요. 여기 생수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오줌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면 이걸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못 먹는 물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야 하고 소리 지릅니다. 더러워요 막 이러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습니다. 99.9%라도. 청산가리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놓으면요, 이 물이 2리터짜리 물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먹을 수 있는 물이냐면 그거는 먹지 못하는 물입니다. 왜? 그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생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에 있어서 완전하십니다. 근데 완전하지 못한, 거룩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곁에 거룩하지 못한 죄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거 우리의 만으로도 무엇을 침해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뭐 하는 거예요? 침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거와 함께 하지 못.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율법 레위기를 통해서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나는 거룩하지 못한 거에 알레르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사랑 때문에 너희와 함께 하고 싶은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내가 원하는데, 나는 이 사랑 때문에 나는 그래서 너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니까 말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맞춰주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맞춰주셔야죠. 그래요, 맞춰줘야 하나님도 맞춰주셔야죠. 사랑은 쌍방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행하셨을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나쁜 것을 행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은 무슨 생각? 하와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졌을 때 갖게 되었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가요? 목자의 막대기 보고 가는 거거든요. 목자 엉덩이 보고 가는 거예요. 야, 이 목자가 나를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살을 바르고 아주 고요를 쪄서 나를 죽이려고 가는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니야?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딴 데 가야죠. 동물들도 죽을 때가 되면요, 지 죽을 때가 되면 눈치를 채거든요. 개 잡아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개가요, 그날 잡으려고 그러면요, 그날 아침부터 반응이 이상해요. 그렇다고 제가 개를 잡아본 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신뢰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선한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행하시. 이걸 못 믿으니까, 못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공중의 새를 봐라. 다 뭐 하신다?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늘도 사이시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죽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좀 구해라. 우리가 하도 안 하니까 우리의 관심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회복되면 사실은 그런 것을 구할 이유도 없는 거죠. 기도의 양이나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신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합니다. 우리를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 확신을 하나님께 정말 두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모든 문제는 이것에 있는 것이지 분량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인 것이지. 어쨌든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레위기는 그래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로마서 3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못 지키는 거지. 율법 다 지키면 되는데 못 지키는 게 문제인 거지. 예. 근데 못 지킬 줄 하나님이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가운데 뭘 또 주신 겁니까? 예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배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나 지키지 못한 사람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칭송하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혹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예배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예요. 죄인도 공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느 누구나. 그것을 아예 율법 가운데,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찢으시다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가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막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그 설명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선생님도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다?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정말 다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나서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시는가에 대한 적용을 한번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율법 중에 한 가지라도 범했으면 너희는 율법을 어긴 것이 된다,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많은 십계명으로 예를 들면 율법의 10가지 중에 나는 9가지는 좋고 한 가지는 싫어, 그래서 한 가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조차 죄다, 너희가 알거나 모르거나 지은 죄도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뭐다? 죄다.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나는 다 지키고 한 가지는 정말 싫어서 그것만은 안 지키고 살아왔는데 그것도 하나님은 죄다. 내 인생을 살아온 가운데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은 죄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99.9%가 의로워도 0.1%가 의롭지 못하면 그것은 죄니까. 원죄를 제쳐두고서라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법으로 따진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모르셨는가? 아니요, 아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예배를 주셨다고요. 그 얘기는 뭔가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죽어야 되는,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그 제물을 통해서 무엇을, 그것은 누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만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나의 제물을, 나를 대신하여 죽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레위기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을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피가 능력이 있어서 죄를 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동물에 피가 능력이 있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동물에 피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숫송아지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어린 양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늙은 양은 능력이 없어서 그 피는 능력이 없고, 숫송아지, 어린 양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비둘기 피나 어린 양 피나 수염소 피나 소 피나 그런 피 가운데 그 피들은 특별해서 그 안에 락스 기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아주 깨끗하게 눈과 같이 희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확신을 두고 나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가인에게 그것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고 아벨에게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 앞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날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 죄사람이라는 것은 피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의지하고 확신을 두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럼 묻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겁니까? 믿음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행위고 율법이고 신약은 믿음이다. 이거는 성경 엉터리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은 사람들이 한,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냥 자다가 졸면서 읽고 넘어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지. 근데 이것을 빠져버리고 행위만이 남아있는 걸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습니다. 근데 이 행위 자체를 통해서 나는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천천만만의 순양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좋아하겠냐. 미가서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제물을 갖다 바쳤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갔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 마음속에 이미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죄를 범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그런 예배와 그런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세아서를 보니까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죠?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죠. 먼저 예배자가 돼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병 고침을 받고 나자 그가 무엇에 제일 먼저 관심을 갖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 그게 제일 첫 번째 고민은 나 이제 돌아가서 아람에 돌아가면 나는 군대 장관이라 왕의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요 하나님 앞에 잘 이야기 좀 해달라고. 나의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좀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 얘기해달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여인의 제일 첫 번째 관심이 뭐였죠?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을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신 바 되어져 자신의 몸을 찢어 막힌 담과 휘장을 찢어서 그렇게 만드신 예배의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던 우리의 악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동거할 수 있는 길을 위하여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확신을 둘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확신을 두니까 그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순종의 삶입니다. 그 다음이 율법을 해라 안 하라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나도 싫어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더욱더 싫어하는 일은 멀리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20대 때 사랑하는 거 지들 좋아서 하는 것만 봐도요 더워요. 더해요. 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그게 아니라 20대의 사랑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낫지 아니하며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보고 싶고 전화 끊고 나면 문자 보내야 되고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기뻐한다면 선물이라도 사다 줘야 되고 그게 레위기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와 이크라라고 해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어디서 부르셨냐면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셰키나와 같이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문 앞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성막이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나서 그리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 가운데 무엇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이야기하냐면 레위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 그래서 레위티코 제사장에 해당하는 것 이것은 이제 제사장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레위기라는 말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번역을 하게 됐고요. 기록자 모세로 보고 뭐 내용은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시내산이라고 이제 저희들 뭐 많이 텔레비전으로 보고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은 못 가죠. 애굽 이집트 때문에 이집트 민주화 운동 이후로 아주 보수화되면서 선지순례 여행을 못 갑니다. 그래서 먼저 가신 분들은 참 기회가 될 때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릇이 종교인가요? 저쪽 어디 거기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제일 먼저 돈을 벌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돈을 가지고 성지순례를 가는 거래요. 그래서 젊은 신학생들도
돈 벌면 유럽 갈 생각하지 말고 대부분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돈 벌면 해외 저 유럽 뭐 저 스페인이나 뭐 텔레비전에 한번 나오면 크로아티아 막 그런 데 나오면 다 배낭여행으로 유럽 갈 생각을 하는데 돈 벌면 제일 먼저 우리가 가야 되는 건 성지. 왜냐면 앞으로 더 못 가니까. 우리가 시내에 사는 이집트를 못 갈 줄 누가 알았고 지금 시리아를 못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시리아 못 갑니다. 앞으로 못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 부시고 있으니까 IS들이. 그러니까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목적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까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보기 좀 한번 보면서 레위기를 이렇게 좀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사법이 있고요, 1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법, 예배법입니다. 옛날엔 제사였고 오늘날로 하면 예배법이는 거죠. 제사법이 있고요, 정결법이 있습니다. 11장부터 17장까지가 정결법이고, 성결법은 18장부터 27장까지가 성결법입니다.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법과 정결법은 제가 핵심으로 밑에 설명을 해놨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성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때 필요한 것들이 성결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죠. 하나님과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사법이고, 정결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정한 것을 버리고 우리가 정결해지기는,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정결법이라고 하는 건 부정한 것은 전부 다 어떻게 해서 얻게 되냐면 접촉해서 얻게 됩니다. 접촉하면 다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제사장들이 올라가는 길에 상처 도둑 만난 사람을 안 돌려주는 이유가, 올라갈 때는 제사를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자식이 가기 전에 정결 예식을 집에서 계속 하고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시물을 보려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부정한 피를 보고 이 도둑 만난 사람을 맞으면 자신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안 하고 올라갔다라고도 설명을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대부분 접촉해서 얻게 됩니다. 근데 정결해지는 것은 어떻게 해서 정결해질까요? 다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기간이 지나고 그 기간 가운데 다 무엇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출애굽기 29장에도 나옵니다. 거룩은 어디서 통해서만 이루어지는가? 예배를 통해서만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정결은 접촉하면, 악을 가까이 하면 그래서 뭐 한다고요? 악해져요. 악인의 꾀를 그래서 쫓지 말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말고. 정결법이 그렇고요. 성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결해진 상태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성결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법을 다시 한번 보면 제사법을 백성들이 드린 오제사,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오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랑 제사장 위임식 첫 제사가 8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섯 제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제사. 다섯 제사가 뭐가 있죠?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다섯 제사입니다. 번제는 뭐냐면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소제는요, 곡식을 들여서 번제는 피 흘려서 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고요.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소제고요.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속죄제부터 한다면, 속죄제는 뭐냐면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속죄제고요. 속건제는 사람과 사람 간에 지었던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속건제고요.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 이후에 사람과 사람과 원수됐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화목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화해하고 잔치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에 드렸던 것이 화목제죠. 12만 마리를 드리고 2만 2천 마리를 드리고 했던 것들은 왜 그렇게 많은 것을 드렸는가? 다 태워서 싹 불살라 없앴던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모여서 성전 낙성식에 참여했을 때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다 잡아서 먹고 마셨던 겁니다. 그게 이제 화목제, 대표적인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다섯 제사를 이야기를 하고요. 제사의 방식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제사 방식에는 화제라고 해서 태워서 향기를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리는 것이 화제고, 그 요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가슴 들어서 이렇게 흔드는 것이 요제고요. 거제는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이 거제고요. 전제는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포도주를 붓는 거. 그래서
흔히들 이제 핏방울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완전히 다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제와 같이 당신을 들으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 후서에서 내가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다 드려서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이제 전제와 같이 자기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쳤다, 드리고 거기에 포도주까지 부어서 드리는 것이 전제다라고 이야기해서, 전제 방식도 태우는 것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흔들어서도 드리고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도 드리고, 향을 피워서 향으로다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로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방법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 어쨌든 그 제사가 가운데서도 우리가 제사하면 제일 아는 게,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번제를 떠오르죠. 번제. 그래서 그 번제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는 속죄제고요. 속죄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속죄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월삭을 드리고, 절기를 따라 드리고 하는 제사들이 매일같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 제사들이 이제 5가지 제사가 있고요. 10장에서 아닥과 낫비후가,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 거 보니까 그 둘이 포도주 마셔갖고 술 취해갖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로다가 제사 드렸다가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끔찍한, 예배 잘못 드려서 죽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잘못 드려서 죽은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건 사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불로다가 드렸다, 순종하지 아니한 불로 제사를 드렸다, 그것은 죽을 만큼의 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처음 이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분명하게 보이신 사건이 이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식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용서하다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드린 사건 때문에 그날 3,000명을 그 레위인들이 죽인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뒤로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죽은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잘못 드려서. 이제 그 다음부터 뭐예요? 물 불평했다가 죽고,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고 했다가 죽고, 또 모세에게 불평 불만하고서는 반란했다가 반역했다가 또 죽고, 나중엔 부활해서 우상 섬기고 음란한 짓을 해다가 죽고 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다? 순종하지 않아서. 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셨을까요? 예배가 타락하면 다 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회, 정치, 경제 뭐 그런 일들이 잘못되고 그런 일들이 타락하고 그런 지도자들이 타락해도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할 방법이 있고요, 구제받을 방법이 있고요, 돌아설 방법이 있고요, 구원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곳에서 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을 제사를 받았듯이 그들과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예배 자체가 말짱 꽝이야, 예배가 잘못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돌아킬 방법이 없습니다. 기회조차 박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누가 마지막에 타락하기 시작하냐면 제사장들이 타락합니다. 처음에는 왕들이 타락해서 범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갖고서는 맨날 평화를 노래하고 거짓 예언들을 합니다. 그래도 진짜 선지자가 있어서 말을 전하지만 나중에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나서는 그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가, 나중에 봤더니 성전 안에서 단모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1월 성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온갖 우상들을 성전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곳에서 장로들이 모여서 제사 드리고 있는 광경을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사가 타락하면 끝장입니다. 근데 그 제사가 올바로 됐는데 제사의 대상이 잘못해도 이거는 끝장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물을 내리는 이가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는 여호와가 바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면 오케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까. 바알도 오케이, 여호와도 오케이. 둘 중에 싸워서 이기는 게 하나님, 전능자라. 다신교 사회 속에서 그들이 가졌던 신앙 세계관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대결이 성립이 됐던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케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저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났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태웠던 거죠.
그럼 그 시대 때 그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잘 들었는데 대상이 바뀐 거예요. 여호와가 아니라 누구에게? 바알에게. 근데 이사야, 우시아 왕이 주던 해였던 이사야 1장, 여로보암 2세부터 호세아까지 가는 호세아 시대, 요람 왕 시대였던 미가서를 보면은 그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형식대로 다 따라서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신다고 그래요. 그때는 왜 안 받으신다고 그러냐면 하나님 그 예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저주까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봤더니 그들 가운데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뭐만 남은 거죠? 형식만 남은 거예요. 예배가 잘못되면 방법이 없어요. 형식만 남아도 방법이 없고요. 예배의 대상이 잘못돼도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아니라 유교적인 하나님, 무속적인 하나님, 불교적인 하나님 갖다 놓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 그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일까? 성경대로 한다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당신께서 스스로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다른 그 무엇도 다 혼합되고 섞인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아래 온갖 만몬이 들어와 있고 만모니즘이 판을 치고 세속주의가 교회를 잡아먹고. 왜 그렇게 될까요? 그들의 하나님이 세속주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하나님이 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권세의 하나님이고 권리, 명예의 하나님이고 권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과 별 차이 없는, 상이 없을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이지. 그러니까 예배가 타락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작과 하비울 사건을 통하여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예배.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대로 순종하라. 성막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이루어졌더라. 예.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 이제 부정한 것이 무엇이고 정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다시금 정해지는가에 대한 것들이 정결법에 나오는데, 이제 17장에서는 결국 이제 속죄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속죄일,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일을 통해서 온 백성이 다 속죄. 그러니까 정결법에 있어서 부정해지는 것은 쉽습니다. 뭐냐면 접하기만 해도 다 부정한 것과 가까이 해도 부정해지고, 부정한 것을 접해도 부정해지고, 다 그렇게 부정해질 수 있지만 거룩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부정한 것을 일단 멀리하는 것, 피를 멀리하는 것,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 그래서 나를 갖다가 부정한 것과 격리시키는 것,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정결해지는 겁니다. 성결법으로 가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결법의 핵심입니다. 내가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줍니다. 날마다 음식을, 11장에서 음식법이 나오죠. 음식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 거룩을 지키는 것이었고요.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을, 나를 갖다가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낸 1년은 또 1년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속죄일 다음에 뭐가 오나요? 속죄일 다음에 늦은 비가 오고요. 유월절 전에 이른 비가 옵니다. 6월 속죄일을 잘 지켜서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오는 것을 경험. 그것이 양쪽 절기의 전후로 해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때 잘 드려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를 주셔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 우리가 또 1년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1년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절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별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가졌던 또 성결하게 살아가는 한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셨던 이 율법 가운데 세상의 법하고 참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좀 독특한 것 두 가지가, 뒤에 것을 생각해 볼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7년 지나면 안식하는 거죠. 7년에 안식하는 건데 사람이 쉬는 게 아니라 뭐가 쉬는 거죠? 땅이 쉬는 거예요. 땅이. 밭을 안 짓고 놀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인삼 지면 한 몇 년 지고 나면 그 땅 놀리죠. 안식 주는데 그처럼 땅을 안식하는 겁니다. 땅 안식하니까 목축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양치는 사람들은 양쳐야죠. 양치는 거예요. 그 안식했는데
사과나무, 그 아몬드 나무에서는 아몬드 열릴 거 아니에요. 그 아몬드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은 안식하는 게 아니라고요. 따먹어야죠. 땅이 안식한다고요. 우리는 이제 안식년은 사람이 쉬는데, 아니 성경에서 안식년은 땅이 쉬는 거예요. 근데 안식년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내년에 안식하려면 1년 동안 살아야 되잖아요. 올해 내년 거 양식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년 거만 줘도 안 됩니다. 왜? 내년 거를 먹고 내년에 심어야 되잖아요. 아니 내년에는 안식 1년 쉬고 그 다음 년에 심어야 돼요. 모종까지 주셔야 돼요. 씨까지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심겨져서 뭐 할 때까지, 소출이 나올 때, 추수될 때까지 먹을 게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의 양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안식년 전에 3년치 소출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 못 지키는 거예요. 야, 이거 가지고 내년하고 모레년까지 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드는 순간 뭐 하게 되냐면 내년에 농사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년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지킬 수 없는 게 안식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첫날에 만나를 주셨을 때, 야 이거 오늘 주고 내일 안 주면 어떡해, 갖다 놓고 저축했다가 다음날 됐더니 다 썩어지는 것을 봤는데 다음날 또 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양식을 공급해주고, 안식일에는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뭐 했어요? 이틀치 줬어요. 만나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산된 만나는 하늘에서 생산돼서 내려온 거는 하루 만에 유통기한이 하루였는데 토요일 거만 유통기한이 이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며 광야 생활을 했어요. 안식년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없이 지켜지지 못하는 게 안식년입니다. 두 번째 특이했던 것이 뭐냐면 그렇게 7년해서 몇 번을 7번을 해서 49년이 지나고 50년이 되면 뭐하라? 희년을 선포하라. 희년은 무엇인가요? 리셋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 분배해주고 기업을 줄 텐데 그 기업이 50년, 49년 동안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잘못돼서 사업이 망하고 농사가 망하고 뭐가 잘못되어갖고 어떻게 되면 살기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면 내가 받은 땅을 갖다가 팔아야 되기도 하고, 팔아서도 안 되면 내가 종으로라도 가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49년이 돼서 신년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을 원인지 종됐던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자유인이 되고, 팔았던 땅은 다시 돌아와서 돈 안 받고, 샀던 사람도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료로 다시금 원상태로 돌려야 되는 것이 신년입니다. 리셋이에요. 이 신년은 무엇이 인정될 때 지켜질 수 있는 거냐면, 이것이 갖고 있는 독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무엇을 얘기하냐면 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지 너희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배해 줬지만 너희는 맡아 하는 집사하고 소작인이고 너희는 그렇지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기업 무는법이었고 토지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주권이 인정될 때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내가 49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벌어갖고 이 땅도 사고 저 땅도 사고 똥을 해서 대토지를 만들었는데 49년이 나팔을 불고 희년이 선포됐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 다 돌려준다. 이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만이, 주권이 인정될 때만이 희년이 지켜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년이 지켜졌는가?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11조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49년이지만 49년에 50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얻는 이익 속에서 뭐한 이것이 누구의 거다? 땅만이 여호와 하나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 아이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였습니다. 이거는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것도 지킬 수 없는 거죠. 말라기에서 분명히 그래도 말라기에도 11조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11조 지키는지 11조 내봐라. 하나님이 복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내봐라. 이게 하나님 11조를 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죽하면 왜 제2성전이 씌워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갖다 내야 그것을 받아서 누가 생활을 하냐면 제사장들이 살아요.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기고 그 일을 하는데 11조를 안 내니까 성전을 제사장들이 성전을 버리고 자기 밥 일차라서 일자리 찾아서 성전을 떠나고 레위인도 떠나가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텅텅 비워지죠. 성전은 낡아지죠. 거기에 누가 와요? 도비아 같은 놈들이 들어와서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속 터지면서 돌아와서 쫓아내고 종교 개혁을 하는데 당시 말라기가 예언할 때 또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아 너희들이 못 산다 한마디로 말하면 못 산다 힘들고 어렵다고 그런 얘기하기 전에 11조라도 내봐. 내가 복 주는지 안 주는지. 예배를 회복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땅도 없죠, 왕도 없죠, 나라도 없습니다. 바사의 속국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전이 아니고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그따위로 행하니 복 준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는 또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습니다. 거기 사이에는요 왕도 없고 귀족도 없습니다. 거기는 통치자도 없습니다. 그곳에는요 세금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겁니다. 레위기에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로 가겠습니다.